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15번째 시간입니다. 반란을 일으킨 사탄이라는 제목 하에 5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번 예수에게 진 사탄은 순순히 이 세상의 통치권을 넘겨 주었을까요? 2번 요한계시록 12장 7절은 사탄이 어떻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나요? 3번 사탄은 예수에게 통치권을 넘기는 것에 반발하여 반란 전쟁을 일으킵니다. 사탄의 반란은 성공했을까요? 4번 성경은 반란에 실패한 사탄이 이 땅으로 쫓겨났고 이 세상의 통치권을 예수에게 넘겨주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은 이것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5번 한편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에게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5절. 자, 그런데 예수가 부활 승천한 이후 2000년 가까이 지나도록 하나님은 사탄을 무릎 꿇리지 않고 있는 듯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5개의 질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죽음으로 사탄을 이긴 예수, 자, 십자가 죽음으로 사탄을 이긴 예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 세상의 통치자, 왕으로서 이제 창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타락한 천사인 이 사탄이 그 인간에게 부여된 이 세상의 통치권을 빼앗고자 교활한 술책을 부려서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하였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제 아담은 그 하나님의 이제 벌을 받게 되고 사탄은 그 아담을 이깁니다. 그래서 그 사탄이 아담의 통치권을 빼앗아서 이 세상의 임금이 되었다. 그리고 아담은 그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다. 아담의 후손된 이 세상 사람들도 모두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게 되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사탄을 이기고 그 사탄의 통치권을 이제 그 다시 빼앗아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써 사탄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탄을 이기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을 이긴 그 예수님에게 사탄의 통치권을 이양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셨다. 예,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자, 과연 이 사탄이 그러한 그 하나님의 조치에 순순히 따랐을까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어디까지나 이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예수에게 진 사탄은 순순히 이 세상의 통치권을 넘겨 주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사탄이 자, 예수에게 졌습니다. 자,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통치권, 통치권은 당연히 이제 예수에게 넘겨져야 맞는 것이죠. 자, 사탄이 자, 순순히 이 세상의 통치권을 넘겨주었을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넘겨주었을까요? 안 넘겨줬을까요? 자, 사탄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타락한 천사. 천사도 이제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천사가 타락했다는 것이죠. 자,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의 이 주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원죄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천상천하 유아 독존. 자, 타락한 인간, 원죄를 가진 인간의 실상은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돼서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어 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그 말을 통해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자, 타락한 천사인 사탄이 과연 예수가 사탄을 이겼으니 사탄은 너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통치권을 예수에게 넘겨주어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순히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타락한 천사, 스스로 자기 삶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타락한 천사는 당연히 그것에 따르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겠죠. 오히려 사탄은 내가 분명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어떻게 예수가 나를 이긴 것입니까? 나는 도저히 승복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7절은 사탄이 어떻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나요? 자,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이제 마지막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이 이제 66권 되는 성경이 이제 요한계시록인데요. 그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12장 7절을 보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12장 8절 9절을 보면은요. 자,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가 사탄을 이겼습니다. 자, 예수가 사탄을 이겼기에 하나님이 그 예수를 이제 부활시키시고 이제 예수가 이제 그 하늘로 올라갔지요. 하늘로 올라온 그 예수에게 이제 그 하나님이 사탄을 불러서 자, 사탄 네가 쳤으니 그 너의 그 이 세상 통치권을 예수에게 넘겨라 이렇게 이제 그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사탄이 나는 도저히 예수가 이겼다라는 걸 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엉터리입니다. 하는 이런 마음을 먹었는지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용은 사탄을 말하고 미가엘은 하나님의 이제 그 천사들 중에 천사장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천사 미가엘과 그리고 이 타락한 천사인 이 용 사탄이 반란 전쟁을 일으켜서 미가엘이 나가서 둘이 전쟁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12장 7절은 사탄이 어떻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나요? 사탄이 반란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런 맥락으로 답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사탄은 예수에게 통치권을 넘기는 것에 반발하여 반란 전쟁을 일으킵니다. 사탄의 반란은 성공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방금 우리가 이제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12장 8절 9절을 이제 읽어봤지요. 자, 그걸 읽어보면 그 이기지 못하여 그러니까 사탄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겼다라는 것이죠. 큰 용과 그 큰 용인 사탄을 따르는 그 천사들도 그 사탄과 함께 이 땅으로 내쫓겨졌다. 이렇게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사탄의 반란은 실패한 것이죠. 반란 전쟁은 실패했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반란에 실패한 사탄이 이 땅으로 쫓겨났고 이 세상의 통치권을 예수에게 넘겨주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3절은 이것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자, 반란 전쟁을 일으킨 그 사탄이 그 하늘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제 쫓겨났지요. 자, 그러면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제 이 땅으로 왔는데 그 반란 전쟁에서 패했으니까 바로 통치권을 넘겨주고 이제 그 굴복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이제 12장 13절을 보면은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렇게 또 쓰여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남자는 이제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남자를 낳은 여자는 누구냐? 자, 이스라엘에서 이제 예수님이 다윗의 그 자손으로 이렇게 이제 태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를 낳은 여자는 곧 이스라엘 구약 시대의 교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그 남자를 낳은 여자, 저것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왕권을 빼앗기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그 남자를 낳은 여자, 구약 시대의 교회인 이스라엘을 박해한다라는 것이죠. 뭐 실제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자, AD 뭐 30년 정도라고 본다면 그 AD 그 67년경에 이제 로마가 이제 그 쳐들어와서 로마의 군사들이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은 이제 흩어져 버린 것이죠. 그 일이 이제 그 AD 67년에 일어나는데 그것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예. 자, 요한계시록 12장 13절은 자, 용이 그 이 세상의 통치권을 예수에게 넘겨주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어지는 이제 또 구절을 보면은요. 그 요한계시록 1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그 용이 이제 그 여자 구약 시대의 교회인 그 이스라엘 그리고 또 이 예수의 부활 승천 이후에 또 예수를 믿는 이제 신약 시대의 교회가 성립하게 되는데 그 신약 시대의 교회도 이제 계속 핍박을 한다라는 표현이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인가? 이제 이런 그 신학적인 그 해설들을 보면
그 땅으로 내쫓긴 그 사탄이 이 교회를 이제 계속 탄압을 해서 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이제 몰살시키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어, 국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토와 주권과 국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영토, 주권, 국민 국가의 이제 3요소라고 하지요. 성경에서 봤을 때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있는 것이고요. 이 세상이 영토입니다. 자, 그리고 주권은 이제 그 예수님이 그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통치권, 이 세상의 통치권을 이제 예수에게 넘겨라 라고 했으니까 주권은 이제 예수에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국가가 성립하기 위한 세 번째 요소,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예수가 사탄을 이기고 그 왕이 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예수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 내가 왕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자, 너희는 내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 사탄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버리고 이제 예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배워서 예수의 백성답게 살아라라고 이제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의 그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교회이고 교회 밖에 있는 이제 세상이 있는 것인데 이 교회가 점점 확대가 되어서 자, 이 세상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의 그 통치권을 이제 그 받아들이게 될 때 이때 이제 명실상부하게 예수가 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그런 맥락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가 되면 예수가 이제 그 재림을 해서 이 세상의 왕으로 이제 등극하게 된다. 이런 맥락으로 이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 사탄은 그렇게 예수의 나라가 확대되는 것, 예수의 백성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아야만 되는 입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땅에서 지금 레지스탕스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그 기록된 내용의 의미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마지막 5번 문제입니다. 자, 한편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에게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5절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35절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에 몇 군데 동일한 내용이 몇 번 반복돼서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가 부활 승천한 이후 2000년이 다 되도록 자, 하나님은 사탄을 무릎 꿇리지 않고 있는 듯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것이 이제 대략 AD 뭐 30년, 31년 뭐 이때쯤이라고 이렇게 볼 때요. 지금 이제 2021년이니까 이제 뭐 1900년 하고도 90년이 지났죠. 이제 10년만 더 지나면 이제 2000년이 채워지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 예수님이 재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그 예수의 원수인 그 사탄을 무릎 꿇리지 않았다라는 이제 그런 반증인 것인데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방금 우리가 1, 2, 3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자,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셔서 자, 하나님이 사탄에게 너의 그 통치권을 예수에게 넘겨라 라고 하는 통치권 이양 조서를 이제 반포하셨는데 사탄이 그 하나님의 조서에 반대를 해서
반란 전쟁을 일으켰고 그 전쟁에서 또 져서 이 땅으로 쫓겨나서 지금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자, 지금 사탄이 저러고 있으니 자,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언제까지? 내가 저 사탄을 자, 너 앞에 무릎 꿇릴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하나님이 빨리 그 사탄을 갖다가 그 예수님의 발판이 되게끔 발등상이 되게끔 만드시면 되는데 왜 안 만드시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과연 왜 하나님은 그 사탄을 굴복시키지 않으시는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성경에서 답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탄의 그 힘이 너무 세서 하나님이 그 사탄을 제압하시지 못하시는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비롯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했다라고 이제 그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최고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탄을 무릎 꿇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사탄을 무릎 꿇리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이제 그 성경적인 그 가치관에 의할 때 체계상으로 봤을 때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 사탄을 빨리 제압하지 않으시는 것일까 하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궁금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기록을 남겼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인데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라고 하는 이제 두 편의 편지글을 이제 남겨놨습니다. 그 베드로 후서 3장 8절과 9절에 이제 그 답이 쓰여져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쓴 내용입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무슨 뜻인가? 자, 하나님이 그 사탄을 제압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하늘에 잃어버린 양들이 모두 다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 하늘의 백성들, 하늘 백성들, 지금 하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 그 잃어버린 그 양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그때를 기다리고 계신다. 만약에 기다리지 않고 그들이 회개해서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탄을 제압해 버리면 이제 그 하늘에 잃어버린 그 양들은 이제는 그 돌아올 기회가 없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 자발적으로 돌아오는 걸 원하시죠. 우리가 그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이미 살펴봤는데요. 그 탕자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아버지의 그 자기 고향, 아버지가 계시는 고향으로
그 자기가 떠난 그 길을 걸어서 스스로 돌아와야 됩니다. 자, 그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탕자들이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시면서, 그래서 한 사람도,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탄을 제압하지 않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답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그 내용을 베드로가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뭐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나중에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문제에 충실하게끔 5번 문제. 자, 한편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에게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가 부활 승천한 이후 2000년이 다 되도록 하나님은 사탄을 무릎 꿇리지 않고 있는 듯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답은 하늘에 잃어버린 백성들, 집 나간 그 탕자들이 모두 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사탄을 무릎 꿇리지 않으시고 계신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반란을 일으킨 사탄이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내용들 살펴보았습니다. 자, 예수가 사탄을 이기고 드디어 사탄의 통치권을 이제 넘겨받게 되었는데요. 자, 사탄은 그 통치권을 순순히 넘겨주지 않고 하늘에서 반란 전쟁을 일으켰다. 그런데 그 반란 전쟁에서 사탄이 졌다. 그래서 사탄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모두 다 이 땅으로 쫓겨났는데, 땅으로 쫓겨난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천사들은 예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하늘 그 아버지를 떠난 그 탕자들이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도록 끝까지 잡고 버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탕자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그 사탄을 내버려 두고 계신다. 네, 이 정도 내용이 성경의 내용이다 라는 거,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